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행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그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로얄 패밀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성질도 바뀌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오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딱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해석되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이 나오기까지 앞에 배경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다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뒤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죽을 때도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가게 하고 그 땅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모세가 거기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모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부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멸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전국을 통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원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이제 그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실력이 없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이 전쟁을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똑똑히 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책에 있는 대로 다 지키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항상 축복과 저주를 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야. 이제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이제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열왕기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은 굉장히 손으로 꼽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증거를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만 고별 설교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신명기를 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모든 율법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신명기는 레위기 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차세대에게 쉽게 재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선택은 너희 몫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서 항상 처음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말해줘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죠. 그래서 저주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마음에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32장에 보면은 심판을 강조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 내용은 레위기를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제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이 올 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선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직도 힘이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가나안에 같이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이고요. 또 신격화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다음을 이어서 새롭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모세와 비교하여서 이제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다음에 오는 리더십과도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인 존재는 없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굉장히 안타깝죠? 가슴이 많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 죽음을 보고 우리가 배웁니다. 아, 우리에게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죽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혹시 살다가 기쁜 일이 있거나 자녀가 어떻게 잘 되면 남편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은 사방에 싼 값으로 골프를 칠 수 있죠. 골프장을 볼 때마다 살아있으면 참 좋았겠다 라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탁월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섭섭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을 고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완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아직 안 이루어지셨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르고 계심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이제 가려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떠들썩합니다, 길이. 왜 그러나 했더니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놀고 취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한쪽에서는 토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존경하던 선교사님이 그 김사무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면서 새벽 기도를 갔던 때였거든요. 목숨 내놓고 선교하시던 그 목사님이 가시면 누구에게 그 열정을 배울까? 왜 이런 목사님은 데려가고 저렇게 방탕하고 술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자들은 왜 안 데리고 가시나?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아직 하실 일도 많고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것도 많고 항상 비전을 제시했는데 누구한테 그 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왜 하나님은 먼저 하 목사님을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답을 하시지를 않으시고 제가 한강물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한강물이 출렁출렁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는 그 철새들이 쫙 줄지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안타까워해도 여전히 한강물은 출렁거리며 하늘의 새들은 날아갈 것이며 나무 잎은 바람에 흔들릴 것이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나 하나님만 영원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계속 붙잡고 가야 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 후로는 하나님께 속상해서 따지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체를 넓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 또 나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잘 모릅니다. 내 앞에 일어난 현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자라는 생각을 거기다가 보태면 안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나의 염려는 결국 기우였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뒤돌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김사물 목사님,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선교가 접혀진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떠나셨어도 온누리 교회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망하지 않고 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돌아보아서 감사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눈이 생깁니다. 또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태도,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설명했던 말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대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가문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것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이삭을 주어서 번성하게 한 것 그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나 하나님이다.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서 너희들이 울부짖었지? 그랬을 때 내가 애굽 군사들을 물로 덮어버린 것도 내가 한 일이다.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 것도 내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이고 모압을 물리치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한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호수아를 시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강 건너에서 섬겼던 그 우상 그거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만일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선택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준 것 하나도 없는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너희들 지금이야.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지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뒤돌아 보십시오. 내 실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죠. 내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체력이 있고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찾아다녔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고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을 삼아라.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해라.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정복된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하드웨어인 땅을 분배했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소프트웨어, 속안의 알맹이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앞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호수아는 여기서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너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기도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은 절에서도 하고요. 힌두교에서도 하고요. 샤머니즘 굿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가 크거나 뭐 어린 자녀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잘 해줍니다. 그런데 더 달라고 합니다. 계속 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전혀 없고 더 달라고 했을 때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 다 가르쳐 준다는데요.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열심히 구하면 주시는구나.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부르짖으며 또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족하세요?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죠? 또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더 악화가 되든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자식에게 나쁜 걸 주는 아버지가 있을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나쁜 아버지는 없어요. 예수님의 요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다 이겁니다. 우리는 뭘 받을까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셔. 이거를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달라는 것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한테 주신 것을 뱀과 정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근데 뒤에 성령을 싹 빼고 두드려라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의 굽이굽이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너무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서 그냥 쉽게 왔으면 참 좋겠는데요. 각자가 고집 피우면서 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려웠던 일들이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새를 봐라. 씨를 뿌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찾지 못하다. 이따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야. 너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들의 백합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너는 왜 맨날 들풀보다 못한 사람처럼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디 가나 밥그릇 타령하고 너의 자리가 없을까봐 항상 염려하는 것들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버지께서 딸과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망이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려면 너의 기도에 이런 것 구하지 말고 성령을 초청해라. 성령이 너희 마음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넣어줄 거야.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성령을 기도할 때 구해라. 성령을 초청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과거가 다 이해되고 해석되고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플 라이프를 살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의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나온 과거를 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신 일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쫓아내셨음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세대가 바뀌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대마다 사람을 뽑으셔서 훈련시키셔서 지도자를 삼으시고 변함없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뽑으시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훈련시키고 사용하시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 여러분의 속해 있는 친척들 가운데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성령께서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귀에다 속삭이십니다. 손해봐라. 네가 계산하지 마라. 너그럽게 해. 그리고 말을 아껴라. 계속 귀에다가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다 갖고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 째째하게 거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사람하고 계산을 하냐? 이 부자 아버지가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에서 가정에서 친척들 가운데서 계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그러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접어줘.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훈련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성숙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인간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끝났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소망이 되시며 거짓이 난무하고 이렇게 항상 배반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선택할 만한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남편이 식물인간이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도 저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극한 상황에 가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했다고 의사가 남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뭐가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돈도 중요했고요. 체면도 중요했고요. 우아하고 싶고요. 또 자존심도 중요하고요. 수준 있게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품위를 유지하느라고 시간과 돈을 쓰면서 항상 바쁘다고 나만을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니 저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오해하고 비교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복잡하게 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도 불만이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거는 없는데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우울하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외롭고 심심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남아 돌아가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명품을 사도 좋은 기분 며칠뿐이 안 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집으로 돌아오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집에 오면서 늘 하는 생각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남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저한테 와서 이랬습니다. 아유,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당신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상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안 써도 좋다. 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아.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너 그렇게 쓰이고 싶으면 너나 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태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모태신앙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부모님께 막 푸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나는 항상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는 부모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여기에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은 그런 가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고난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 저와 저의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적인 얘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항상 두 가지라고 아이들이 얘기했거든요. 엄마는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 올 때는 굉장히 상냥한데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선택한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떠먹고 나온 선포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전처럼 저 엄마 잘 믿는 척하는 엄마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 맞은 사람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변하니까 굉장히 까칠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변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가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숨이 막히도록 힘이 들었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공중으로 휘리릭 날아가 버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맨날 졸렸습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흡수되었고 양분이 되었으며 말귀를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중요한 나였는데 이 세상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심플 라이프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세일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지가 않습니다. 심플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복선을 깔아놨는데 이제 하나님만 나의 길입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고 해방되었습니다. 믿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버지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 선택하신 것의 결과, 책임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나온 시절에 태어나고 죽고 했던 많은 일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시는 그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무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해석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플 라이프를 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심플 라이프를 사시며 모든 고난이 해석되고 성령을 초청하면서 날마다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로 늘 힘들어했습니다. 참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오니 그런 일들이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마음에 성령을 초청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금의 현실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